상한 마음과 깨진 꿈의 회복, 상한 마음과 깨진 꿈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많은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때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그 꿈과 계획을 상상만 해도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날마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또 우리는 연약한 종들이고 우리 결심 갖고 사는 종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 뭐냐? 실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실망하는 것도 중요한 거겠지만 내가 나에게 너무 그 실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꿈이 깨지고 좌절되고 내가 살아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잠언 16장 9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비로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고 깨진 꿈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뭐 나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깨졌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깨진 꿈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깨진 꿈과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금 사명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의 깨짐과 세 가지의 회복이 나옵니다. 우리도 베드로가 깨지고 회복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깨진 모습에서 회복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호언장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호언장담이라는 베드로의 그런 의지와 결심이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일, 우리의 인생은 사랑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말씀하시죠. 뭐 너희들 나 바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우리도 나름대로 이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화 나눌 때 보면은 내가 그거 뭐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안 지키겠어? 내가 충성하면 충성하지. 내가 배신하는 성격이야? 뭐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남자들 같으면 남자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보면은 배신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또 의리를 저버릴 사람 아무도 없고요. 충성의 자리를 따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현장에 가보면은 뭐 아무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또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말이나 안 했으면 뭐 문제가 없겠는데 말까지 호언장담했던 모습 더 망신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자기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믿고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 가운데 망신살이 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망신당해요. 다 무너집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적인 파산,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은 호언장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사랑해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호언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죽을 수 있어요. 우리 뭐 다 느끼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랑해야 죽을 수 있습니다.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사랑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한다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건 뭐 떠들고 뭐 조용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인내합니까? 사랑해야 인내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동기, 사역의 원동력은 사랑에서 출발이 돼야지 호언장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고 사랑하는 그런 그 아픔 그런 것들을 느껴야 비로소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14일과 15일에 우리 홍대세교회 전 교인 캠프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하러 캠프를 가나? 그냥 교회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더 뜨거운 교회가 되겠지.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교인 캠프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만큼 호언장담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만나보면 뭐 전부 다 그 결사체에 모여 있는 어떤 대원들 같아요. 그죠? 뭐 말로는 뭐
뼈를 묻겠습니다. 뭐 얼마나 뼈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묻겠다는 사람도 되게 많고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 자신도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호언장담으로 살아봤는데 그거 다 넘어집니다. 호언장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언제 끝까지 가느냐. 사랑해야 끝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모습. 교인들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부딪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자기 혼자 은혜 받고 돌아간다고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기도했던 게 뭐냐면 우리 홍대세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저는 사실 원했던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맑은 날씨를 원하지 뭐 비 오는 날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날씨도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끝나놓고 나면 분명히 할 얘기 많을 거다. 제가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할 얘기 많을 거다.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대화를 나누면서 가까워진다면서요. 아닙니까? 또 속된 말로 여자분들은 수다를 떨면서 가까워진다면서요. 비가 오니까 여자분들은 밖에 나갈 마음이 안 생기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방 안에 다 들어가가지고 지루하잖아요. 뭐 5시간, 6시간 있으려니까.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속에 있는 얘기하고.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언니하고 친해졌다, 동생하고 친해졌다 하면서 또 많은 대화 속에서 이제 진짜 가족이다. 그 연세 드신 어떤 여자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전까지는 내가 세교의 식구라는 의식을 갖지 못했는데 이번에 방 안에 앉아가지고 대화 나누면서 그죠? 아픔을 나누면서 비로소 내가 세교의 한 식구가 됐다라는 느낌을 가졌다. 여자분들에게 굉장히 유익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홍대세교의 성도들은 특별히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자한테 매어 사는 남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볼 때 그 남자분들이 주로 많이 보고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특별히 야외에 나가면 뭐 남자들이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추세가. 그런데 그 비가 많이 오니까 원래 밖에 나가서는 남자분들이 애를 돌볼 때가 많았는데 그 여자분들이 방에 있으니까 또 애 감기 걸린다고 내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와 똑같이 그 여자분들이 아이를 돌보고 남자분들이 날개를 달았어요. 비와 더 내려라 그거죠.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뭐 트레킹도 하고 마음껏 뛰고 또 교회가 이렇게 뭐 텐트 쳐야 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까 남자분들이 일하는 게 눈에 보이죠. 텐트 여자 못 치잖아요. 텐트 옮기는 건 여자들이 못 하잖아요. 불 피우는 거 여자들이 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남자들이 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성이 살아나고 주도권이 살아나고 그저께 상황이 거의 재난 상황이었으니까 재난 중에는 우리 남자들이 또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날씨 참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비가 오면 안 와야 되는데 어디서 꾸역꾸역 다 뭐 어디 갈 데가 없는데 다 오더라고요. 그죠? 오히려 맑은 날씨에 올 정도의 숫자만큼 왔습니다. 우리 예상하는 숫자만큼. 그래서 오히려 더 스스로에게도 대견해하고 그런 좋아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결혼주례 할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사랑이란 게 뭐냐? 남녀지간에 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 아니라고. 우리는 장점을 바라볼 때는 좋아하는 거라고. 그 사람의 장점, 뭐 예쁘다, 멋지다, 뭐 어깨가 벌어졌다, 우리 오빠 최고야, 뭐 이럴 때는 그건 좋아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장점이 보일 땐 좋아하는 건데 진짜 사랑은 언제 시작되느냐? 약점이 보이는데 약점을 감싸줄 마음이 생기는 거. 그래서 약점 때문에 사랑한다고. 장점 때문에 좋아하고 약점 때문에 사랑한다고. 어떤 사람은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연약함이 보이는데 그게 싫지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채워줘야지. 그때부터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남녀지간의 사랑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초창기고 또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약함이 보이잖아요. 근데 약함이 보일 때 비난할 마음이 생기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그 약함이 보이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렇게 약하면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서 그 약함을 채워주고 약함을 감싸주고 약함을 갖다 이렇게 보완하게 될 때 그때부터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우리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뭐 교회에서 뭐 준비한 거 별로 없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고기도 자발적으로 준비한 거고 뭐 반찬도 냉면도 뭐 냉면은 우리 어머니가 있지만 그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다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부족함이 많을 것 같은데 부족함을 많이 못 느끼잖아요. 목이 마르고 그럴 때는 또 음료수 사오는 사람이 있고 또 밤늦게 대화를 나누는데
출출하다 그러니까 또 아이스크림 사온 형제가 있었고 뭐 이렇게 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했는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안타까움인데 보이니까 자기가 채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호언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느낄 때부터 비로소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언장담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요. 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러면 할 말 없는 사람 되게 많지요. 그럼 뭐 다 똑똑합니까? 뭐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까? 뭐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묻는 건 딱 하나예요. 똑똑하냐, 배웠느냐, 그거 묻지 않고 사랑하느냐.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저 채우려고 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호언장담은 뭐 성격에 따라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힘도 아니에요. 근데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저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가 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하거나 우리 가정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언제나 호언장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는 것을 배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풍성해지고 우리 성도의 삶이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짐과 수정, 회복이 있었던 게 뭐냐? 힘이 아닌 약함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약함으로. 그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 옛날 성경 보니까 간하매, 그죠? 항변하다, 간하다. 영어 성경 보니까 rebuke예요. rebuke. 그 비난하다, 그죠? 비난하다, 뭐 꾸짖다, 그런 뜻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에게 태클 거는 놈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막 반대하시잖아요. 오히려 더 반대로 꾸짖으시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자기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마귀가 그 생각 속에 심겨놓은 거거든요. 자기 생각도 아니에요. 어디서 뭐 한 줄 들었던 얘기, 뭐 읽었던 얘기, 그거 떠들고 있어요. 그 누가 준 건데? 마귀가 준 건데. 그래서 신중시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는 간단히 생각했어요. 힘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일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약함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약할 때 사랑하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또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사랑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사랑의 반대말은 힘입니다. 힘의 반대말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진짜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요, 힘은 불편해집니다. 진짜 사랑 해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그 동화 같은 드라마 같은 데서 자주 나오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진짜 사랑할 순수한 사랑, 진짜 순수한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순수한 사랑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든다 그러면 뭐 어떤 드라마 옛날에 영화를 봤는데 덴마크 왕자예요. 내가 왕자라는 신분이 평범한 여인하고 사랑할 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왕자라는 신분을 속이는 거예요. 숨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린 그러죠. 저 나중에 짠하고 뭐 놀래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 품는 거라고. 근데 진짜 내가 왕자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순수한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럴 때는 왕자라는 신분이 불편하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놀래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해서 숨기는 거예요. 불편해서. 왜? 순수해지려고. 우리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또 영화를 보면서 느끼잖아요. 야, 힘이라는 게 진짜 사랑에 저게 불편해지는구나. 또 우리 한국의 통속적인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뭐 재벌 아들쯤 되는 애가 맨날 속이잖아요. 나 재벌 아들 아니라는 거. 물론 뭐 드라마 그 전개는 뭐 깜짝 놀라게 만들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순수한 사랑을 할 때는 그런 돈 많고 힘 있다라는 게 방해가 된다라니까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힘이 없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기 제일 좋을 때입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그때 내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순수한 사랑과 섬김이 가능할 때예요. 여러분 아파 보십시오. 뭐 돈을 다 잃어 보십시오.
그때부터 순수한 사랑하기에는 너무 좋은 찬스가 온 거예요. 그때는 다 순수함밖에 없습니다. 참 묘해요.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순수함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림이 생깁니다. 야, 순수한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순수한 인간관계 맺고 싶다. 뭐 이렇게 만나보면 전부 다 도움받으려고 오는 사람이지 뭐 사랑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대화를 할 때 이익이 끼어요. 다 이익이. 그냥 순수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거 좀 알고 싶은데 그런 거를 경험하기 힘들어요. 다 관계가 메말라져 버리죠. 근데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또 어떤 때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순수함이고 인간관계가 순수함이고 진짜 사랑의 관계로 이게 뭉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힘이 있다가 좀 힘이 사라져버린 분들 계십니까? 뭐 아픔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때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사랑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때고 힘이 없을 때 진짜 순수한 사랑들이 막 꽃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다 그러면 이제는 힘을 추구하지 않아요. 힘은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일 뿐이지 사랑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힘이 생기더라도 그 사람의 순수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힘은 그냥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언제나 상한 심령과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대할 줄 압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뭐로 보이느냐? 겸손함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돈도 많은데 저 사람은 힘도 많은데 어쩜 저렇게 순수할까? 어쩜 저렇게 겸손할까? 어쩜 저렇게 진실할까? 거기에 있습니다. 그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순수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약함이 사랑의 옥토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말씀하시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사랑한다 그러죠. 사명의 회복이죠. 사명의 회복.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왜 저버렸죠? 너무 죄송하니까. 너무 죄송하니까 그죠? 뭐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면서 뭐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뭐 사명자의 자리에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거의 뭐 비슷한 그 모습을 요한복음 21장에 보이잖아요. 뭐 그물 던져서 고기 잡는 얘기. 누가복음 5장에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 불렀을 때 장면을 연상시키잖아요. 사명의 자리를.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묘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보다 먼저 베드로가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먼저 포기해 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그 쓸데없어 버렸어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시지만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절대로 내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자기 아들 포기하는 거 봤어요? 어떤 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포기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은혜의 원리, 속된 말로 하면 뻔뻔함이에요. 뻔뻔하게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금 사명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말과 언어가 격려의 말이 되고 사랑의 말이 되고 어떤 때는 인격적인 말이 돼야 된다. 저는 그 예수님의 말을 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스토리가 그저께 있었죠. 베드로가 잡니다. 위기 순간에 잘 때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이 잘 때냐 이놈아. 네가 제정신이냐? 또 한마디 더 한다 그러면 넌 정신이 썩었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참 고맙죠. 예수님은 베드로, 작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참 고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고 있을 때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저도 이렇게 캠프 가가지고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밥 먹고 잤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잤어요. 그럴 때 와가지고 아니 담임 목사가 잘 때야. 그죠? 캠핑 가서 자냐? 이러면 얼마나 또 약이 오르겠어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근데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죠? 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말이라도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밥도 못 먹고 저렇게 잠만 자나? 얼마나 피곤했으면, 얼마나 헌신했으면. 그 말이란 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잖아요. 사실 베드로는 비난받아도 되죠. 근데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두둔해 주시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게 언어의 인격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똑같잖아요. 지금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 만나가지고 똑같지요. 그죠? 또 비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가 뭐 호언장담 하더니만 뭐 3번이나 뭐 호언장담 하더니만 3번이나 부인하대. 내가 다 들었다 임마. 그죠? 저주까지 하대. 네가 제자냐? 네가 수제자냐? 네가 뭐 인간이냐?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 확인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지고 깨졌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기보다는 사랑 가지면 그 사람의 대화 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요. 질문 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게 말에 가시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언어 생활 가운데 말에 가시가 있다 그러면 사랑 없는 겁니다. 사랑은 가시가 없어요. 그 안에 따뜻함이 있고 품어주는 게 있고 회복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글을 읽었더니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충고와 비난의 차이점이 뭐냐. 충고와 비난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조언을 할 때 사랑이 있으면 충고고 사랑이 없으면 비난이래요. 간단하죠. 내가 뭐 말을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게 충고가 돼요. 사랑이 없으면 비난이에요. 그게 글이었는데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비난이죠.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해도 비난이라고요. 그래서 사랑 없이는 말하지 마십시오. 다 비난이에요. 그리고 사랑 없으면 충고할 수 없는 인격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정죄고요. 사랑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다 비난이고요. 사랑 없으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건 십자가의 원수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라고.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무서운 얘기.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 없이 뛰었을 때는 뭐예요? 다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니까 말을 할 때는 그것이 충고가 되고 사랑이 들어가니까 행동을 할 때는 그것이 살리는 것이 되고 그죠?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명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우리 그렇습니다. 다시 그 사랑의 회복이 있는 교회와 사랑의 회복이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깨졌습니다. 회복되었죠? 우리들은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언장담하지 마십시오. 호언장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힘이 아닙니다. 우리 약할 때 사랑이 옥토가 된다는 거. 그리고 사명을 버린 자리가 아니라 다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사랑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언장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이 아닌 연약함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